사랑하는 형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었던, 그토록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모두가 건강히 지내고 있었고, 중간중간 아버지의 소식과 또 식구들의 소식도 물어보았는데 그 근황도 알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어린 시절이지만 지금 애굽과 다르게 자신의 고향도 알고 싶어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원래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면서 고향이 많이 바뀌었는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대받은 식탁의 자리가 끝나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과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짐을 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만찬을 즐기게 해주신 거는 너무 고맙지만 집에서 배고파할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핸드폰도 없던 이 시대에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 너무 늦게 이제 돌아가면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어서 얼른 가서 양식과 함께 시므온과 베냐민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됐기에 짐을 급하게 쌌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들은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의도와 다르게 요셉은 또 다른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은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몰래 다시 이들이 지불했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넣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그 청년이라 하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의 양식 자리에 그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형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루 속의 물건, 자루 속의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고 지난날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요셉은 다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 형들이 아직도 믿고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들을 충분히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아직 이런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 지난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다시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비슷한 상황을 주어졌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했고 이들이 진짜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피하고 싶었던 어떤 죄의 문제를 피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피한 문제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피한 문제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런 순간들은 좋은 순간에 온다기보다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 다시금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숨겨두었던,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나만 알고 있는, 혹은 나의 친한 사람들만 알고 있던 이 숨겨두었던 나의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언젠가 들춰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죄를 들춰보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로 무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즐겁게 대화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은 갑자기 먼지를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자신을 급하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디 먼 길, 급한 길을 가는가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거기 10명의, 11명의 형제들에게 멈추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전에 자신들이
전에 있던 돈을 2배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다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너희에게 넣어 주신 것이라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했던 요셉의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또 이 청지기가 아마 만찬을 나눌 때에 그때도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친절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매우 엄하고 화가 난 상태로 소리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총리 주인께서는 너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는데 왜 너희는 이것을 악으로 갚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인 총리께서는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지혜가 넘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점을 치면서 은잔이 꼭 필요한데 너희가 간 후로 그것이 사라져서 너희가 훔쳐갔다라는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알고 성경에 묘사한 바와 같이 이들은 은잔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계획적으로 몰래 넣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무관하니까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총리가 처음에는 안 좋은 사람, 우리를 정탐꾼으로 어떤 스파이로 몰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베냐민을 데려가니까 너무 잘해주었고 아버지의 근황도 물어보면서 음식도 베풀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마음조차 없었고 혹 그 은잔이 탐이 난다고 하여도 만약에 그것이 너무 귀해 보여서 탐이 난다고 하여도 고향에 있는 야곱 아버지를 모두가 생각하였기에 그런 일을 할 리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모두가 나서서 자기들의 짐을 직접 풀어서 검사할 수 있게 모든 가방과 모든 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털끝만큼의 죄도 지금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 지었던 죄 그것을 따로 그리고 이번에 지은 죄 이것을 따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여서 현재 짓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번에는 난 정말 아무것도 뭘 한 적이 없고 생각조차 범죄한 적이 없는데 나는 무관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치 연자제를 적용하여서 날마다 좀 지날만 하면 그때 그 죄를 기억하니? 라고 스스로 묻는 것이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건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해결되지 못한 죄, 그렇게 생긴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사건에 나는 무죄한가? 아무런 죄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제자들과 만나시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무엇라 얘기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지금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지난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에 도무지 나는 저 예수란 자를 모르겠다라고 3번이나 소리친 그 사건을 그 자신을 그때 그 문제를 되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물으실 때마다 그때 그 일, 해결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죄를 들춰보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번째로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형들은 지금 매우 당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지난날에 어찌 되었든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곡식에 돈이 있었다라는 것을, 더군다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자료에 돈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출발하기 전에 한 번쯤 짐을 한번 다 열어봐서 검토하면 좋지 않았을까? 혹은 가다가 중간에 잠깐 열어봐서 했으면 은잔도 발견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런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이들이 그때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다시 검토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요셉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심겨졌기에 여러분 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혹시나 하여서 돈의 이야기를 꺼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절로 가져왔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 요셉의 집 청지기는 무엇라 얘기했습니까? 그 일은 신경 쓰지 말라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곡식 자료를 뒤져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친절히 대한 요셉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우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뭐가 의심이 되어서 가방을 또 자루를 풀면 이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매우 곤란한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나이가 많은 르우벤을 순서로 천천히 조사하는 모습은 마치 드라마 같은 극적인 순간을 지금 묘사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절대 하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니까 당당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잔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은 여전히 돈을 받을 수는 없어서 그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넣어두라고 했던 돈을, 그 곡식 값을 발견하니까 루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은자는 아니었지만. 또 여러분, 해결하나 싶었더니 오해할 만한 돈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에게 그 돈은 신경 쓰지 말고,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은잔만 찾아라 라고 아마 이렇게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처음 맏형인 르우벤의 자루에서 돈이 나왔을 때에는 모두가 설마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비록 은자는 아니지만 돈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점점 밑에 순서로 갈수록 여러분, 오히려 자루 안에 들어있는 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자신들은 은잔을 훔친 기억이 없으니 여러분 무죄하고, 이 애굽의 총리도 우리를 다시 믿어 주어서 돈을 덜어 넣어 주었겠구나.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걱정돼서 각 자루에 그 돈을 넣어 주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총리를 존경하고 있고 이 총리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냥 이집트 어딘가에 지금 은잔이 있는데 이 총리께서 그거를 찾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누가 가져갔어도 전혀 우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점점 순서가 내려갈수록 오히려 이 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를 들추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번이나 넘게 보았을 그 돈이 있는 것은 둘째치고 문제의 은잔이 빛나면서 그렇게 자루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의도한 대로 과거 어린 요셉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평화로웠던 그들의 일상에 이제 죄인으로 몰리게 되었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종으로 팔려가듯 지금 베냐민이 똑같이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끌려가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형들은 모두가 슬피 울며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요셉이 은잔의 주범으로 베냐민을 정한 것은 자신과 가장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라지자 당연히 야곱은 형 요셉에게 주었던 사랑, 그 모든 것을 베냐민에게 주었을 것이고, 요셉의 때보다 더욱 편애하고 더욱 감싸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형들이 충분히 베냐민을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도적대라면,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구출해 보거나 붙어보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거대한 제국 이 애굽의 총리에게 잡힌 동생을 무슨 수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명백히 은잔이 나왔으니까 이제 물증도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베냐민을 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베냐민을 따라 총리 요셉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죄를 들춰보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 번째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마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야곱은 충격에 쓰러질 것이고 가족 전체는 큰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지난날 괴로워하던 요셉을 팔아넘기고 이 형이라 외치는 소리에도 외면하며 또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으니까 악한 짐승이 물어갔다라고 거짓말하던 이 형들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베냐민을 살리려는 이 형들의 각오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요셉은 이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고 따라오는 형들의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때와는 다르게 동생을 구하려는 이 형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여전히 그 집에 앞에 나와 있었고 형들은 그 앞에 모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마음을 가다듬고 엄히 꾸짖으면서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타로라든지 점이라든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연출로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엄히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엄히 말한다면,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저 살려달라라는 반응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살려달라, 어떻게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간구합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주인이 갚으라라고 하니까 대책 없이 어떠한 방법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라고 말하는 이 대책 없는 간구가 보통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충분히 이들이 몇 날 몇 시에 우리는 잠들어 있었고 몇 날 몇 시에는 우린 이렇게 있었고 이 장소에 있어서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리바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발뺌하는 것, 거짓을 모하는 것에 여러분 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속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에게 요셉은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거짓이 입에 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형제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쓰지 않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 이유를 유다가 대표하여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이 실제로 잠깐 반짝이는 은잔이 탐나서 여러분 실제로 훔쳤든 저 총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은잔을 여러분 자루에 넣었든 아니면 정말로 우연히 이 은잔이 자루에 굴러 떨어졌든 이제는 그런 이유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다는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처음 곡식을 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일이 꼬이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처음에는 그냥 뭔가 일이 꼬였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책임을 지라고 몰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난날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들춰내서 오늘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죄값은 순전한 베냐민이 질 것이 아니라 그때 죄를 지었던 이 10명의 형제들이 지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른들의 책임감이 아니라 지난날 요셉에게 죄를 지었던 모두가 이번 기회에 죄의 값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은 마치 선지자 요나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처음에 배가 출렁이고 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짐을 다 던져버려도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에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는 나의 죄를 이 순간 들추시는구나. 여러분 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죄를 담당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던 10명의 형제들은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지난날 회개하지 못하고 죄값도 치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들춰내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에 이르렀지만 이들의 믿음은 전에 있던 어느 때보다 여러분 몇 배나 견고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의 값은 오늘 반드시 우리가 치르겠다. 그리고 얼마나 감옥에 있거나 종으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훗날 아버지와 식구들을 당당하게 이제는 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언제 떳떳해집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당당히 서야 하는 자리가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죄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 혹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피하지 않고 용서는 받되 그의 값은 달게 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남을 택하는 것을 남 탓하는 것을 택했고 가인은 동생이 어딨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저는 모릅니다 라고 발뺌했습니다. 흔히 나오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것과 남을 탓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죄를 달게 지려는 이 유다 모습 가운데에 이제 뒷장에서는 극적으로 복으로 변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죄를 아주 짓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작은 죄라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며
물러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받게 하시되 그 뒤로는 이것을 변환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둘째 탕자 아들이 내가 죄의 값을 당당히 치르고 종으로라도 살겠다라고 달려가는 그때에 아버지가 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며 또 지은 죄가 있다면 이것을 내가 오늘 책임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